네, 사순절 말씀 로드 렌트앤로드 첫날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 예수님 더욱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더욱 선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렌트앤로드 첫날 시작합니다. 재수요일부터 사순절은 시작이 되고요. 부활절 전까지 성금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나눠드린 이 페이퍼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어 나가는지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밑에 부분에 출석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로로 길게 날짜에 맞게 동그라미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그 출석 체크 다 하시고 개근하신 분은 사진을 찍어서 카톡방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주시면,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부활절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첫날이어서요. 마가복음 1장에서 4장을 읽고요. 그 다음에 같이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 4절 함께 읽어 나갈 텐데 돌아가면서 원래는 읽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 촬영을 제가 고민을 했을 때 저녁 때 퇴근하시고 영상으로 보실 분들에게는 제가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목소리 제가 읽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 읽지 않으면 사실은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읽을 때 크지 않은 소리로 작은 소리로 따라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제 목소리에 맞춰서 같이 소리내서 읽으셔야 집중이 됩니다. 그냥 듣기만 하면 집중이 금방 흐려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마가복음을 처음 읽는 날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페이퍼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개간은 개인적으로 자세한 것들은 좀 읽어보시면 되고 저는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 마가복음은 이 4개의 복음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공관복음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이 공관복음이 뭐냐면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으로 묶여지는 그룹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 3개는 유사한 그 흐름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행적이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사하게 흘러갑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좀 마가복음에만 특별히 있는 이야기도 있고 마태복음에만 특별히 있는 이야기도 있고 누가복음에만 특별히 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전문용어로 마태 특수다, 누가 특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전체적인 플롯은 같다. 전체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흐름은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한복음은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래서 거의 웬만한 사도들 다 죽고 이제 사도 요한만 남아서 그 사도 요한이 이 위기와 박해 가운데 놓여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복음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조금은 다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돼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그런 외부의 어려움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결국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별도의 어떤 신학을 가지고 구성이 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공간복음과는 약간은 결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보는 마가복음서는 공간복음 중에 하나라고 아시면 되고요. 특별히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긴 하지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좀 여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졌고 그 다음에 그 마가복음을 토대로 마태와 누가복음이 써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16장이 제일 짧다고요? 하실 수 있는데 제일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마가복음 통독을 끝낼 예정입니다. 마가복음은 이름처럼 누가 쓴 걸까요? 네, 마가가 쓴 겁니다. 보통은 이제 뭐 아니라고 말하는 몇몇 분도 있지만 그 의견은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고요. 대부분은 베드로의 영향, 사도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마가가 그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마가복음을 썼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그 베드로의 어떤 뭐랄까요, 베드로가 쓰진 않았지만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마가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이 마가복음의 주된 주제가 뭡니까? 라고 하면은 딱 한 단어로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이 마가는 계속 물어요.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순환을 당하시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디로 향해서 가셨는가? 네, 십자가로 향해 가셨다. 근데 왜 그 고난을 다 감당하셨는가? 결국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을 담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면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순환받은 종이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신 분인데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제자도,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제자의 도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추종의 제자도예요. 따름의 제자도예요.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 주어질 영광의 길을 소망하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이 가신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예, 이게 마가복음의 핵심 신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 공동체가 그 당시 겪었을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요. 제자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고 참된 영광의 길은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통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네, 저희가 먼저 이제 1장을 읽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제일 짧은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개가 매우 빨라요.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뭐 족보 얘기도 나오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마가복음은 딱 바로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아주 단도직입적입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복음이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분이다 라는 이야기로 그냥 너무나 단도직입적으로 주제를 확 터뜨려주면서 마가복음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사야의 글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이사야의 글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도 있지만 그 메시아가 누구신지 예수님이시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사실은 꼭 언급해야 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마태도 누가도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 이렇게 세례 요한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또 빵 나오는 복음서도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됐다. 근데 그 준비할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그래서 그 세례를 행했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근데 9절을 보시죠. 제가 9절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라는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가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크신 분인데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그분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세례를 대신 받으신 거죠. 사실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지만 그러면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이제는 내가 비로소 그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복음 사역을 시작할 거야. 이제는 때가 됐어 라는 첫 번째 증표로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보시면 때가 됐다, 곧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임박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시간의 긴박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튼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도 받으시죠. 그리고 나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또 시험을 이기십니다. 14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혹시 펜이 있으시다면 마가복음 1장 1절과 마가복음 1장 14절에 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1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도 그시면 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공식적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됐다라는 걸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사역은 이제 끝났다.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던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제 잡힘으로써 끝났다. 이제는 진짜 메시아,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게 됩니다. 근데 뭐라고 선포를 하셨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기적을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때가 찼다는 겁니다. 메시아의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종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이단이 자꾸 생각나고 막 이 세상이 망하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종말은 뭐냐면 종말론이라고 하면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분명히 심판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의 주가 오셔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심판을 받고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게 종말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마라나타,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의 신앙은 그리스도인에게 되게 중요해요. 이 종말의 신앙이 없으면 예수님 안 오신다고 생각하면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뭐 여기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우리가 천국 가고 막 이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종말의 개념을 다시 여기서 정립을 하셔야 되는데요. 종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already, 이미 왔다. 근데 but not yet,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종말의 시대는 시작이 됐고 그러나 아직 그분이 다시 오시지 않아서 완성되진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already but not yet,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종말 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교회의 시대는 이 종말 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긴장 사이에서 사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아직은 완벽히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선포가 중요해요. 때가 찼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제 이 시대는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을 들으면 엄청 임박한 종말로, 임박한 것처럼 느껴지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제자를 부르시고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18절 한번 보세요. 제자를 부르셨더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곧이라는 말이 진짜 많이 나와요. 즉각적인 순종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즉각적인 순종이야.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바로 그분을 따라가는 거야. 라는 것을 이 시간의 어떤 긴박성을 계속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나서는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축사를 하신 사건이에요. 근데 이 축사를 하신 사건이 이 기적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14절과 15절을 이해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왜 그럴까 보면은 여러분 지금 이사야 말씀이 1장 2절에 인용이 됐는데 이사야 61장 1, 2, 3절을 보시면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시는 공식 설교, 나사렛 회당에서 하셨던 설교에서도 이사야 61장을 읽으세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못 걷던 자가 걷게 된다. 그게 이제 메시아가 왔다는 사인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축사를 하시는 사건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기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난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일단 조용해 라고 하시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마가복음에서는 이 이걸 비밀도식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계속 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말하지 마. 이따가 보시면 이제 나병 환자 고치시고도 말하지 마. 얘기하지 마. 계속 이러시는데 그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이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100%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무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다. 그래서 그들이 번번이 실패했다. 그들이 번번이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또 이어갑니다. 그래서 비밀 도식이 있다라는 것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이 예수님이 이런 전도 사역을 하시면서 또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기적과 이사로 보여주시면서 너무나 중요한 구절인데 1장 35절 보시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도 하나님을 홀로 독대하시고 만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이제 2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네.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고 기적과 이사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따로 숨어서 한적한 곳에 가시지 않으면 정말 안 되실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고치시는 과정에서 이제는 인기를 얻으시고 유명해지시면서 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이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를 내려서 고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많았으면 남의 집 지붕까지 뜯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얻어갈 수 있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이런 갈망이 있는가? 내가 남의 집 지붕을 뜯어서라도 민폐덩어리가 될지라도 그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안 됩니다라는 내 영혼의 갈망이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또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가 낫거든요. 우리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여튼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냥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병만 치유해 주셨으면 미움을 안 받았을지도. 물론 받았겠지만 조금 늦게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이 죄가 사함받았다. 죄사함을 선포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네가 뭔데? 신성모독이다. 네가 도대체 뭔데 죄를 사해? 나사렛 목수의 아들. 듣보잡. 요즘 말로 듣보잡 아세요?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사람. 너 듣보잡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불을 붙이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뭐였냐면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 죄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리와 또 몸을 파는 여자들과. 그러니까 세리는 로마 통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시대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이 로마 사람들에게 대신 내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나쁜 짓을 많이 했냐면 더 많이 걷어서 자기 재산도 불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내는 매국노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게 우리 일제 강점기 때 매국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자기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거의 착취하다시피 세금을 걷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회개하고 그 돈을 다 돌려준 사람이 누구냐? 삭개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죄인들은 세리와 또 뭐 음란한 여인들과 이제, 근데 사실은 그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시대적인 열악한 배경도 있어요. 전쟁이 한두 번만 있어도 나라가 얼마나 힘들어져요. 근데 이스라엘은 너무나 많은 전쟁과 이 포로의 생활을 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과부도 많았고 너무나 황폐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여튼 이 부정하다 여겨지는 사람들하고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밥도 안 먹었어요. 이 사람들하고는 가까이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더럽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런 더러운 사람들과 거룩한 우리가 함께해서는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그들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도 더러운 놈이다. 얘는 율법을 모르는 놈이다. 이 사람은 우리의 율법을 흔드는 놈이다. 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의 갈등이 점점 불이 붙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갈등이 앞으로 심화될 건데 그 심화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율법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면은 부대 낀다는 거예요. 부대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낡고 해진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 넣으면 발효되면서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헤어진 부대에 새 포도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터진단 말이에요. 감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의 관점을 바꾸고 너희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교를 하시죠. 근데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다든지 이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생기는 율법 준수의 기준들을 계속 예수님이 건드려요. 계속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율법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심화됩니다. 이제 3장을 읽겠습니다. 같이.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다요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아멘. 네, 3장부터는 제가 이제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3장부터는 이제 2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CCTV처럼 주시를 하기 시작해요. 따라다니고 주목하고 예수님을 계속 쳐다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역시나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랑 이제 막 싸움이 난 거예요. 안식일에는 안식만 해야 되는데 안식일에 왜 뭘 하는 거냐고 막 싸워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십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식일에 쉬라는 계명을 잘 보면은 너의 남종도 쉬고 너의 여종도 쉬고 너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쉬게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밑에 있는 노예들을 계속 굴려야 자기는 이득이 되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고 이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도 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어요. 예. 근데 그 보호하심 안에서 이제 너희들이 사람을 존중하고 안식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모두가 좀 하나님 안에서 휴식하는 그 리듬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리듬을 가르쳐 주시는 건데 문제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인들은 십계명을 우리가 삶에서 어기지 않으려면 여러 가지 규칙들이 필요해. 그래서 600개가 넘는 조항을 만들어요. 600개를 외우실 수는 있겠어요. 지금 저도 못 외울 것 같아요. 거의 630여 개가 되는 조항들을 만들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이렇게 살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세부 조항을 축축축축축축 만들어 놓은 거야. 뭐 몇 걸음 이상 걷지 마라. 그러니까 안식일 몇 걸음 이상 만들고 이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니까 이 사람들 이 복이 어떻겠어요?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 어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세워놓은 기준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신과는 멀어져 있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이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너는 지금 하나님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정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야? 너희가 그렇게 알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냐고 이렇게 물으신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거에 회개를 하고 이해를 한 것이 아니라 6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리새인은 쉽게 말하면 평신도 중심의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배우는 평신도 중심의 모임이고 평신도 중심의 운동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1세기 당시에 있었던 4개 분파가 있어요. 바리새인이 있고요. 사두개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세네파가 있고요. 그리고 그쵸? 이 열심당이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토라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바리새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잘 알았나 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을 너무 잘 알고 그걸 아주 그냥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사두개인은 뭐냐? 귀족 출신인데 제사장 출신이 원래 아니었지만 나중에 이 제사장 계열에 들어가요. 사독 계열의 제사장 계열로 들어가서 귀족이면서 이 성전의 제사장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 이 당시에는 엄청난 권력가였어요. 근데 나중에 성전이 파괴되면서 사두개인은 사라지고 이 랍비 유대교라고 하는 오늘날의 유대교를 만든 바리새 중심의 랍비 유대교가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세기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또 하나가 열심당. 무력으로 로마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에세네파는 광야에서 수도사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예 우리는 세속과 떨어져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분파예요. 이 4개 분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헤롯 땅은 뭐냐면 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 로마에서 총독도 보내지만 나중에 예수님 죽을 때 나오는 빌라도 총독이잖아요. 로마의 총독이에요. 총독도 있지만 그 땅을 잘 알고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이 유대인들을 통치하던 분봉왕이라는 이 진짜 왕이 아니라 로마에서 세운 왕이 있었어요. 총독 말고. 근데 그 왕이 헤롯이에요. 헤롯은 에돔 사람인데 유대교를 개종을 해서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로마의 줄을 잘 서서. 근데 한마디로 이 헤롯 땅과 그러니까 이 분봉왕 계열의 이 정치하는 사람들과 바리새인은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안 좋았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 헤롯 땅은 그냥 정치인 뿐인들인 거예요. 얘네들 사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얘네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담합을 하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공공의 적이 생기면서 담합을 하게 돼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들이 점점 고조돼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반대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너무 싫어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이 몰려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위해서 12제자도 세우시는데 이 12제자를 보시면 멀쩡한 사람 많이 없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왜 이런 애들을 뽑는 거야 싶은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세우시고 나중에 성령이 임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부르셔서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약한 자를 부르셔서 세상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부요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제자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사역은 더 본격화되기 시작하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모함하는 사람도 많아지다 보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모함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는다고? 그러면 같은 집안 사람들끼리 같은 나라끼리 싸운다는 건데 그게 말이 되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29절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안에 이미 임하였다라는 말씀을 더해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연관된 누가복음 본문을 보시면 성령에 대한 설명이 약간은 다르게 되어 있구나라는 걸 나중에 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가족들도 막 와서 말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나중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3대 기둥이라 불리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 그 야고보가 여기 12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그래서 결국엔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고 수고하는 형제가 됩니다. 중요한 건 35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되는 이 교회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제 4장 읽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네, 이제 4장으로 왔습니다. 4장은 비유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여러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 보시면 33절 예수께서 이렇게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신 이유가 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이 비유 뜻이 뭐야? 저희는 모르겠는데 종종 저희는 그러는데 그 당시에 수많은 병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기갈하여서 영혼이 기갈하고 마음이 기갈해서 따라왔던 그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씀과 같지 않고 너무나 쉽고 재미있는 말씀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거기 떠드는 학생? 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 당시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준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지니까 농부의 비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4개의 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의 씨가 심겨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고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결국에는 그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의 땅, 이 땅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정성재 목사님 이제 저희 개척 준비하면서 정성재 목사님 책을 남편하고 한 10권 넘게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정성재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좋은 땅, 성도가 좋은 토양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땅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그 좋은 땅은 뭐냐면 길가도 아니고 여기에 뭐 가시덤불이 있는 밭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길가도 아닌 거죠. 길가는 뿌려져 봤자 어차피 새가 와서 그 씨를 뺏어 먹고 또 가시덤불이 있는 밭에서는 이제 여기서는 세상 정욕으로 표현되지만 그 세상 정욕과 욕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우상되어서 살다가 그 말씀이 뿌리박히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또 돌짝밭에는 그 씨가 뿌려져도 결국엔 금방 말라버리고요. 근심과 염려를 하다가 그러니까 예수님 참 비유를 되게 기가 막히게 하세요. 돌이 무겁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 이런 표현 쓴단 말이에요. 돌이 놓인 것 같은 이런 마음 상태를 돌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짝밭, 염려와 근심으로 그 마음이 눌려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결국에는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땅, 이 좋은 토양, 이 밭은 어떤 밭인가? 결국에는 돌도 없어야 되고 가시덤불도 제거돼야 되고 그리고 길가가 아니라 그 좋은 흙밭에 떨어지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좋은 토양이 되는 거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길가에도 뿌려지고 뭐 가시덤불에도 뿌려졌다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은혜의 말씀을 모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농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런 손해나는 장사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의 씨를 뿌리는데 이 비율로 따지면 75%는 망하는 거예요. 75%는 열매가 없어요. 25%의 씨만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그 25%의 열매를 이제 심기 위해서 75%의 손해를 보냐고요. 저라면 그냥 좋은 땅에 100% 올인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격이 없고 이 사람이 부족해도 은혜는 동일하게 주어져요. 그런데 열매를 맺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는 거는 좋은 토양이어야만 열매를 맺어요. 그럼 그 좋은 토양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그 마음의 밭을 준비해야 돼요.
내 마음의 돌덩이도 빼내고요. 가시덤불도 걷어내야 되고요. 이거는 수고가 필요로 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우리를 강건하시지만 우리도 그 좋은 맛을 사모해야 해요. 그게 너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좋은 땅에 이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사람은 30배, 60배, 100배나 결실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 같아요. 75%는 이게 실패한 것 같고 25%에만 심겨졌는데 결국엔 그 25%에 심겨진 열매들로 모든 마이너스를 메꿔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간다. 이런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들이 쭉 있는데 하나만 더 비유 설명을 하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26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이것도 이제 씨 뿌리는 비유와 유사한데 이거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씨를 뿌리고 나서 이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는데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밤에 씨를 뿌렸는데 다음날 가서 싹이 돋아있어요. 언제 이게 싹이 났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싹이 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나는 내 변화를 모르겠어요. 나는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역사는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읽는 것도 당장 내가 이 말씀을 읽는다고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쌓이고 심겨지면 싹이 트고 열매를 맺어요. 이 밑에 있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고 그 다음에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곡식이 된다.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도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도 단계가 있어요. 아주 작은 싹 같은 믿음이었는데 그게 자라서 묘목이 되고 그게 나무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나무 빵 이거 없어요. 생명에는 단계가 있어요. 믿음에도 단계가 있고 신앙의 성장에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급해하면서 요령을 찾는 신앙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먹으면서 천천히 자라나가는 신앙, 견고한 신앙, 반석 위에 세우는 신앙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예수님이 열심히 가르치셨는데도 35절 제자들은 어떤가? 어려움이 오니까, 광풍과 같은 어려움이 오니까 두려워 떨며 아비규환 난리가 나죠.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제자들은 여전히 연약했다. 제자들은 여전히 무지했다. 제자들은 너무나 무너지기 쉬웠고 쓰러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러나 주님이 물으시죠.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작냐?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 마가 공동체의 상황에서는 아마 이 기독교의 박해와 핍박이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 읽었고요. 이제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